삼성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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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 중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때 성탄절 새로운 겨울의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너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전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믿음과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을 인해서 많은 환난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에게 이 전쟁에서 붙잡으시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번에 여러 가지 많은 순도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혜로 하나님 폭으로 많은 이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재단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할렐루야.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또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존귀하신 그리스도,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처럼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고하신, 지존하시고 그리고 고상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의 마지막 비교에 따른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구원 얻을 신자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리고 우월하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란 이름과 그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의 번절과 그리고 직책을 밝힘으로써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고, 아울러 천사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원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
밖에 없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함께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혀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서 우리 말씀해주고 있죠. 또 더불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3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보좌는 영광과 권세를 초월하신 신적인 존귀하신 자리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부터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더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었는데 하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 위에 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구세주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것이라도 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은 영광과 권세를 초월하신 신적인 존귀한 자리가 되어졌다. 마태복음의 26장의 64절에서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셨으면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 오시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의 1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오늘 시편의 16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죠. 자, 9장 6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게 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0절에도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처럼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왕을 말씀해 주셨는데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의 새끼이니라.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그의 통치에 순복하며 더군다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게 한다 하고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2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약 보시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다 복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은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를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시는데 그 고난의
자, 쓴 잔을 마시기가 힘이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자 외치는 정말로 주님의 간절한 고통의 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 빠진 이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명령 죽어야 될 사명 자 이것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에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수욕을 당하기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존귀한 자가 되어주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하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며 받게 되어진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환난 속에 있으니까 질병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유익이 되시고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뒤에 있었던 고난의 인내를 간과하는 어리석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만 취하려고 하는, 축복의 자리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지극히 크고 존귀한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고 13절에서 말씀해 주신 이것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게 하시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을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정복의 전쟁에 들어갔던 그들이 아모리의 5 왕들 여호수아서 10장 5절이죠. 패배시킨 후에 그들을 숨어있는 있던 굴에서 끌어내어 목을 발로 밟아 죽인 사건들이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통해서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처럼 최후의 심판날 모든 원수들을 철저하게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파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여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며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버림받아져서 완전히 던짐받아져서 완전한 패배를 이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영적인 우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자로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면 우리들도 이미 승리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셨다면 우리도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충만해지도록 기도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오늘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부리는 영으로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돕는 자로 덮는 자로 섬기는 자로 천사들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때로는 일하며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여러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짓 것들에게 소환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 때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과 후사들을 돕고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불꽃같이 바람같이 불사역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동하기도 불편한 중에도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